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금요일날 우리 청년들 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메마르고 지친 마음들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이 시간 가운데 회복받고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바쁜 시험 기간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온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이 시간이 그들에게 새로운 힘이 되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 가운데 막막하고 어려운 것들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셔서 우리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어두움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 비추어지고 드러나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밝히 비추시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2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로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성령이 가득 임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잠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 바쁜 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학생들 위해서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지금 바쁜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러 지금 시험하는데 힘들어도 하나님 꼭 하나님 능력, 하나님 지혜를 꼭 안 잊어버리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로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또 직장 생활 이제 사람들 위해서로 기도하고요. 하나님,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들 좀 바쁘고 스트레스 나고 힘들 때 있으러 하나님 계속해서 능력을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또 우리 이제 오 목사님 이제 말씀 이제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 이제 꼭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보다 더 높다고 꼭 기억하시고 이제 서로 이제 우리가 고백하기로 꼭 감사하면서 살기로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꼭 이제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흩어진 자들은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는데 무리들은 빌립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들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다. 작은 자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를 주목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큰 자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였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니 남녀가 다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이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아직 성령께서 임하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이다.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시몬이 그들에게 돈을 주며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돈과 함께 파멸에 이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어쩌면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받을지도 모른다.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선생님들께서 말한 어떤 것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전파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들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네. 이 힘든 시험 기간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참 귀한 건지 다시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일러스 경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지금 경기를 안 보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마음, 네, 주님을 더 사랑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사마리아에도 전해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그 한국에 살고 있는 캐나다 사람들, 캐네디언들이 나와서 자기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뭐 종특 특집이라고 하던데, 아무튼 이 영상을 보게 됐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공감 가는 것도 있고. 근데 4명이 나왔는데 4명 중에 2명은 퀘벡 출신의 사람이었고 2명은 밴쿠버 출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나라 사람이지만 굉장히 좀 뭔가 약간 미묘하게 이렇게 약간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좀 나왔는데, 이제 언어가 이제 퀘벡에서는 이제 프랑스어를 쓰고 있고 밴쿠버는 이제 영어를 주로 이제 사용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뭐 거리도 굉장히 멀고, 보니까 밴쿠버하고 퀘벡이 한 5,000km 거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도까지 가는 거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너무 멀고 뭐 언어도 다르고 하니까 막 서로 약간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기도 하다가 이제 밴쿠버가 더 대도시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퀘벡 출신의 이 남자 장폴인가 아무튼 이 사람이 뭐 밴쿠버 사람들은 맨날 공원에서 요가 매트 깔아놓고 룰루레몬 입고 막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놀리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이제 뭐 약간 지역이 다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건 장난같이 뭐 이렇게 하면서 넘길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조금 이런 퀘벡과 뭐 밴쿠버 정도의 이런 약간 갈등, 이런 어떤 서로에 대한 신경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좀 심각한 서로의 지역적인 대립과 갈등이 좀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세웠던 이 사울 왕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이제 다스리다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게 돼요, 나라가.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이제 두 지파만 이제 남게 되고, 나머지 북쪽에는 10개의 지파가 이제 함께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됐고, 남쪽에는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모이게 됐어요. 남쪽 유다 왕국의 수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이었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북쪽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지었던 성전이 이 그리심 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지어서 여기서 예배를 이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이제 북쪽 사마리아 도시에 있었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친 이게 수가라는 한국어 성경에는 수가라는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아까 얘기했죠. 그리심 산이에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냐라고 하면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따로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갈등이 더 심해졌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가기도 하고 또 그 나라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살기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로 결혼을 하게 돼요. 이제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을 이제 자기 아내로 삼고 그러면서 인종이 이제 섞이게 되는 거예요. 혼합이 됐어요. 뭐 지금이야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인종하고 결혼을 하는 게 뭐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이제 포기하고 죄를 짓는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이 민족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것은.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그렇게 아시리아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이제 민족이 섞이는 것을 보면서 아직 망하지 않은 남쪽 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북쪽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인간 같지 않은 것들, 다른 민족하고 섞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런 개와 같은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가 무슨 죄길래 그 귀여운 사람들한테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개와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쪽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죠. 북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로 가야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땅을 따라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쭉 가면은 한 3일 정도면 갈 수 있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 인간 같지 않은 개와 같은 사람들이 사는 땅을 밟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갔냐면 예루살렘에서 여기 산맥을 넘어서 여리고를 지나서 이렇게 삥 돌아서 왔어요. 이 땅을 안 밟고 간 거예요. 나는 저기 더러운 저 사람들하고 섞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게 돌아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제 성경이 이제 7장이 마무리되면서 그 자리에 청년 사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교회를 막 부시는 일들을 이제 사울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이 유대교를 믿는 것에 굉장히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였죠. 그래서 결국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교회와 이 성도들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의 마을들로
흩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한 공격을 받아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게 됐고 유대의 다른 지역과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사마리아로 지금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스스로 원해서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사마리아로 간 게 아니죠.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러라도 피해서 돌아갔던 그 지역 사마리아 여기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 지역에 가서 그럼 뭘 했을까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읍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이전에는 정말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보고 싶지도 않은, 말도 같이 썩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제자들 또 교회 일꾼들은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 정말 가기 싫어하고 보기도 싫어했던 이 땅에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던 동네, 이 동네에 지금 엄청난 변화가 지금 생기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빌립이 누구였냐면 사도행전 앞에 6장에서 나왔던 7명의 집사로 세워졌던 사람들 중에 스데반 그 다음에 나왔던 사람이 빌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사실 집사라는 이 직분은 원래 교회 안에서의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사실 집사인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땅에도 하나님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빌립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들을 듣고서 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이 빌립을 통해서 사람들의 병이 낫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많은 이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영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안증뱅이들이 고침을 받았으므로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들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성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큰 기쁨이 사마리아에도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을 보니까 마술을 부리는 사람, 그러니까 약간 어떤 좀 신기한 일들을 이렇게 막 나타내는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사람들도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약간 뭐 마술을 부리고 요술을 부리고 뭐 신기한 능력을 막 보여주고 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시대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과 상관없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이제 그 신내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당이나 뭐 이렇게 점을 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진짜로 어떤 특별한 약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시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사실은 상관없이 어떤 좀 마술적인 능력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말 신기한 것들, 어떤 사람이 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게 하나님과는 상관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시몬에게 지금 똑같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시몬에게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했더니 이 시몬도 지금 보니까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쭉 사도행전 처음부터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몇몇의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믿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조금씩 전해졌죠. 그리고 누구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그들도 믿게 되었다 그랬죠? 제사장들. 그렇죠.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제사장들도 복음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보니까 어느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사마리아에까지 가게 됐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시몬과 같은 자기가 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니까 믿고 변화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났죠. 자,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좀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보았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게 보이세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도로 좀 이렇게 보면 여기 끝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오늘 보니까 사마리아에까지 이제 실제로 전해졌죠. 그리고 이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이 유럽 쪽까지 복음이 전해질까요? 좀 더 지나고 보면 알 수 있겠죠? 전해질 거예요. 여기 조금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0장부터 가면 이제 더 먼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먼저는 예루살렘 안에 있던 도시 안에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도들만 남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아까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사도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 아마 놀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도 어차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대한 어떤 이런 편견들, 생각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지금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더니 좀 아마 놀랬을 겁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이것들을 좀 궁금해하면서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이제 사마리아까지 가게 돼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진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고 또 빌립 이전에도 아마 예수님도 이 살아계실 때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빌립을 통해서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아직은 성령은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 중에서 누구에게도 아직 성령께서 임하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고 뭐 시간은 조금 걸렸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걸려서 늦어졌을 뿐이지 지금 이제 이들에 대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없었냐면 성령을 받는 일, 그들이 성령이 임했던 것,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처음 성령이 임했던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지금 성령이 임한 사건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 사실 이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유대 지역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마리아로 옮겨가면서 이제 이방 사람들, 다른 민족 사람들도 복음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들으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확장시켜주는 이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복음이 어떤 지역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기 원하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성령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그 위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던 아까 그 시몬, 마술을 막 부리던 사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 시몬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네? 나도 저걸 좀 하고 싶다 라면서 베드로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도 그 능력을 좀 가질 수 있게 해달라 라고 부탁을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막 마술을 부리고 막 이상한 신기한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마 이전에 어떤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어떤 이런 기술들을 좀 배워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이 예수님의 사도들에게도 내가 돈을 주면 이 능력을 좀 내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베드로는 이 시몬의 요구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돈으로 지금 사야겠다는 거냐? 그럴 수 없다. 너는 돈하고 함께 망할 거야라고 하면서 강하게 이제 혼내죠. 질책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성령의 능력이 그럼 과연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뭐 병을 고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좀 가장 와닿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신 것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런 열매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돈을 주고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랑을 돈을 주고 얻으면 이게 뭐죠? 성매매죠 이게. 돈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사랑은. 뭐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돈을 주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 돈을 주고 이 성령을 내리게 하는 것을 사서 자기가 예전에 막 마술을 부리듯이 그렇게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큰 잘못된 생각이죠. 사실 근데 이게 뭐 옛날에 이 시몬만 이랬을까요? 요즘 교회에도 요즘 시대에도 사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성령을 내려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위대한 사람인 척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런 이단에 있는 막 그런 사이비 교주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절대 그런 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간절히 원하고 또 소원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 시몬에게 이런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기도하라라고 하고 그러면 혹시 네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몬이 여기에 이제 반응을 이렇게 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선생님들께서 말한 어떤 것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래서 이런 잘못들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니까 회개를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자, 회개를 했다. 전 회개를 안 했다. 네, 나는 모르겠다. 자,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이 이후의 이야기에 초기 기독교에서 전해지는 이제 어떤 이야기들 기록된 책들에 보면 시몬이 기독교 최초의 이단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 사람은 진짜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여전히 부리는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마술을 부리면서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면 결국 잘못된 길로 충분히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시몬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첫 번째 과정이라면 두 번째는 더 성숙하고 더 튼튼한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일 수 있어요. 그리고 훈련을 받았으면, 배우고 훈련받았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실 교회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른 게 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나가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사실 이게 교회의 전부인 것 같아요.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인 거죠. 뭐 여기에 물론 이제 그 안에 이제 사랑과 교제와 다른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복음을 들었네, 예수님을 믿었네,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게 그냥 교회의 전부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마지막 오늘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며 마칩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전파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들에서 복음을 전했다. 다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도 지금 또 뭐 했어요?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삶인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믿도록 돕는 일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마리아에게까지 오늘 복음이 전해진 것들을 보면서 복음에는 정말 제한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보면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계기는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요약을 해서 봤을 때,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사실은 유대의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걸 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을 듣지 않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개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일지라도, 내가 정말 미워하고 어떻게 저 인간은 저럴 수 있을까라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누구라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로,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귀한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대 땅 안에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마리아에게까지 그렇게 무시하고 서로 보고 싶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부활절이 얼마 전에 지났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지역이나 인종이나 어떤 사람들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 또 들려져야 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전해진 복음을 우리도 들었고 유대와 예루살렘과는 전혀 이스라엘과는 상관없는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들려졌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들인가요? 우리가 전에 들은 이 복음은 누군가에게 또 전해져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그들도 여전히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야 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것들이 전해지길 원하실 거예요. 혹시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이 사람한테만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 너무 싫어, 이 사람이 너무 미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찾고 있을지도 몰라요. 누구도 복음을 듣지 않아야 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바꿔서 생각해보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이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복음을 들려주셨고 나를 만나주셨는데 얼마나 귀한, 얼마나 너무나 좋은 복음이지 않나요? 우리가 이 복음을 좀 귀하게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영역들은,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영역들은 어디인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족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나 직장이나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나 만나는 어떤 그룹들, 거기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하는 거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진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나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누구에게까지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도 듣게 되니 너무나도 귀한 복음, 사마리아 땅까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 너무나도 정확한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들려준 이 복음을 우리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공동체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이것들이 또 전해지는 이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이 귀하게 증거되는 일들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남들이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 모두 꺼려하며 하나님, 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설 수 있도록,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끄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 바깥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환난과 어려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들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들을 옮겨 사람들이 꺼려하고 가기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곳 가운데 거기까지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들은 이 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지역 가운데 우리 가족에게 또 친구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며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 초기 기독교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 복음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광고입니다. 올해 여름 액티비티로 캠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21일부터 22일로 금요일에 출발해서 토요일에 돌아오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5월부터 매달 셋째 주마다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장소나 시간은 정해지는 대로 광고가 될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 목사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차례로 셀 모임 참관하실 예정입니다. 끝이에요.